자, 우리 오늘 탈구합니다.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 오늘 하고 이제 두과 더하면 이제 제자반이 다 끝나네요.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갔는데 우리 참여하시면서 매번 공부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과제들을 하시면서 우리 크게 유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거 잠깐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7과가 내려오심과 올려지심, 그리고 오늘 8과는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되죠. 6과부터 10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1과부터 5과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근데 6과부터 10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6과는 요한복음 1장이 본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본문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려오심과 올려지심은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오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도행전 2장인데, 우리가 여기 제자반에서 공부하는 이 본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성경이 1189장,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1189장 중에서 핵심이 되는,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큰 강 또는 길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그 길에서 길목이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반 훈련에서 같이 매과마다 공부하는 그 성경 본문은 전부 다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은 참 중요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 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 2절, 14절, 18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 한 서너 군데 꼽아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과 내려오심과 올려지심,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부했는데 빌립보서 2장 특별히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그래서 비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 빌립보서 2장인데,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이 근거 구절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사역을 가장 커다랗게 얘기하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오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바로 그 제목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틀로, 더 큰 프레임으로 얘기하면 내려오심과 올려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들은 구절인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그 바로 밑에 본문 밑에 있는 거 제가 두 줄 한번 읽으면,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한 이 메시지를 묵상합시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최초의 설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역사적인 현상,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교회가 저기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현상으로 기독교가 출현한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내려오심으로써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느냐? 의미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의미상으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체적으로 탄생하는 그 교회를 미리 샘플로 보여준 거다. 그래서 그거를 모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실제 자동차 말고 모형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또 모형 비행기 있지요. 말하자면 구약에는 교회의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덴 동산, 이거 교회의 모형이고, 노아의 방주, 이것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노아의 방주도 교회의 모형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에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또 교회의 모형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거를 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광야 교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구약에는 교회를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모형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일 처음 탄생해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하고 설교,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설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설교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가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명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라자 밑에 미음 받침 아람어. 이게 이제 예수님도 쓰셨던 언어가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당시 생활 언어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아람어를 썼고, 근데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돼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저기 멀린 아프리카, 스페인 그쪽까지, 또 저쪽에 유럽 쪽에, 하여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지역마다 또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람어로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이걸 알아듣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도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보통 그 지역 언어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죠. 좀 더 폭넓게 쓴다면 다른 외국어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 중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방언하고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거기 있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데 자기들 언어로 듣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한테 이게 전달되려면 말하는 사람이 아람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쪽에 로마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라틴어밖에 모르는 사람은 라틴어로 통역을 해야 되겠죠. 또 그리스 쪽에 헬라어 이쪽만 알고 아람어는 모르는 사람은 헬라어로 통역을 해야 되겠고, 근데 통역도 없는데 자기들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말하자면 외국어로 성령의 역사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다.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어쨌든 이런 현상 속에서 베드로가 기독교 교회가 딱 탄생하자마자 최초로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자, 최초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뭐냐?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또 놀라운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는 거기에 제가 여러 덩어리로 나눠놨죠. 첫 번째 덩어리 22절부터 24절인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비춰진 걸 읽어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고요. 법 없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 언도 받게 해서 죽였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거기에서 보면 또 다윗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친 부분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성령 안에서 미리 말하자면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참고로 다윗은요 주전 1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시대하고 시차는 1000년의 시차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요 32, 33절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당국의 손을 빌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들어 예수를 높이셨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성령이 임하신 현상이다. 그런 거예요. 이 32절, 33절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절에 삼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된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자, 그 다음 덩어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36절, 그 일부분이 밑줄이 쳐 있는데 3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36절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그런즉은 22절부터 앞에서 쭉 얘기한 그 전체 내용, 앞에서 얘기한 전체 설교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다. 이제 너희가 이 전후 앞뒤 사정,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전체요, 확실히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36절이 일단은 설교가 일단락되죠. 37절 보세요. 37절은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나와요.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설교 끝이 36절이에요. 36절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태까지 쭉 얘기한 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 설교 요약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더 요약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글자 그대로는 그런 뜻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신약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메시아는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구세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바로 그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제일 최초의 교회의 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뭐냐,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 거냐, 그걸 제일 압축해서 요약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신경을 더 짧게 요약하면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36절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은 초대교회, 제일 초기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무슨 신앙을 고백하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으신 분 앞에 쭉 나오게 해서 미리 세례 문답, 교육 다 받지만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문답을 합니다. 한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를 문답을 해요. 그러면 많은 회중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요즘은 대개 이제 목사가 성직자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예 또는 아멘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는데, 근데 그 3가지 또는 4가지 그 묻는 내용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짧게 요약하면 예수란 이름을 가졌던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신앙 고백을 물었던 그 내용을 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마음을 치면서 뉘우치면서 묻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전제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약속은요 다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린 거예요. 너희 자녀.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 너희 유대인. 그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죠. 혈통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모든 먼데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람들 전체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열린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라는 이 단체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탄생 딱 하자마자 제일 처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아마 이 기록은 베드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말한 거를 그대로 녹취해서 100% 기록한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제1호 설교가 기록되는데 그 1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이 예수를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된다. 이게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로 오늘 발과의 제목이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잘 꼭 한번 기억하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2장에 나오고 설교가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 강림한 사건, 오순절에 이르러 그러면서 강하고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어, 이게 성령 강림하고 또 방언 현상이 일어나서 아람어가 각기 다른 언어로 전달이 되고, 주로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있는 바로 이 설교의 내용이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앞에 나오는 방언의 현상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 강림하셨나?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셨는가?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 22절 이하 뒷부분에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성령이 강림하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22절 이하의 최초의 설교의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이 메시지 늘 가슴에 끌어안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 오른쪽에 거의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된다고 말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든지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알기도 하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그 최초의 첫 번째 설교, 거기에 핵심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신앙이 명확한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리고 든든하게 기초가 다져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 또는 잘못된 신앙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늘 끌어안고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속으로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